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징계까지를 포함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더 진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는 겁니다. 그렇게 혼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정이고 또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아프게 때렸으니까 회복하실 때 보여주시는 사랑은 더 열정이 있고요. 더 그 사랑이 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어떻게 회복하시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는 아무나 하나요? 나와 상관없는데 왜 질투를 해요? 그 질투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시나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질투를 느낄 만큼의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는데요. 말씀 듣지 않아서 깨졌잖아요. 그 깨어진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말끔히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것이에요? 성전 파괴됐고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시면 끝이지 뭐. 그보다 더한 회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열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겠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여기 어마어마한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평안한 도성이 되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늙어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평안하게 논의는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 평안한 거리예요. 평화의 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건 미래의 희망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눈에 기이하게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식이죠. 이렇게 하시겠다면 또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서 저주하게 하리 인도하여다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이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이한 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입니다. 기대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시다. 9절 이하에 보세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지만 귀한 공동체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그들이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처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의 날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12절 말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또 저주의 표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승리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보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정말 기이한 역사로 보일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승리하십시오.